뭐부터 할까? 상관없어? 그러면은 382장부터 할까? 네, 할까? 아, 네. 지난주 한주 지금 지난주에 여기서 처음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챌린지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또 어두운 감이 있어서. 교수님 이사람 왔는데요? 이 사람 뭐라고 그럴까? 네, 아, 지금 전화번호 이렇게 있는데. 수준이 전화 없지? 있어요. 전화를 해봐. 아, 근데 수준이 너 조명해 보내려 했지. 안 돼요. 어?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주하고 저기서 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챌린지잖아. 지우, 안녕. 어서 와. 이 사람 언제요? 어서 와. 반가워. 네. 요즘 설교 같은 건 없구나. 네? 설교 같은 건 없구나. 네. 아, 그래. 예배 잘 드려. 네. 안 싫어? 너 언제 와? 아, 뭐라고? 응. 뭐라고? 그런 거지. 빨리 와. 안 들어. 아, 여기는 그 가야금 반주가 안 돼서 너무 아쉽다. 그치? 아, 아까 그 노래 안 들어줬어. 지금은 상황인데 어떻게 되고 있니? 전화게요? 킹피스 하고 있어요. 즐겁게. 소리야. 그냥 누워가지고 킹피스. 얘들랑 전화해요. 누워서? 네. 바나나랑 나는 우유. 우유. 현정이는 집에서 뭐해? 똑같아요. 집이랑 누워서 아니, 통화해? 아니, 저는 근데 저는 그 규민이 형이 속도 따라잡기 위해 자전거 운동을 했는데 더 느려졌어요, 이상하게. 자전거 탔어? 아니, 집에 자전 사이트 보이는데. 아. 아니, 그 타는 더 느려졌어. 아, 나도 그거 타고 싶다. 근데 집에 없어. 따라서 느려져. 산 거야, 최근에? 어. 하자마. 오케이, 해봐, 너가 해보라. 양쪽으로. 그거 하자, 그거. 네. 여기 가자, 가까이. 이게 하나밖에 없어. 하고 우리 친구가 있잖아. 이 차다. 세 번의 기회가 있어. 아, 아니, 세 번 동안 연습한 다음에, 오케이. 이제 마지막에 감 잡아야 돼. 아, 너무 짧게. 잠깐만. 아, 이제 하는 거야, 이거. 아! 나게 나 쌤 이거다, 쌤 이거다. 네. 그 잠시만. 잠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제. 두 번. 알았어. 오케이, 이제 실전 가자. 이거 어떻게든 전진이 이길 것 같아요. 어디 이겼어? 아서 한 번 할게, 한 번. 한 번에? 여기가 없으니까. 야오! 딱 걸쳤어, 딱 걸쳤어. 다시. 아,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어. 이따가 이거 끝나고. 네. 연가장이 참석을 안 하셨네. 됐어.
일하는 것을 아까 잃어버리기 저희가 물에 빠졌어. 아이고. 얘기만 해도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영화공교회 어린이부 성도님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작이 늦었는데요. 아마 지난주에 영성 캠프를 하면서 영성 캠프 줌 예배 시간이 조금 빨랐었는데 그 시간하고 조금 헷갈렸을까요? 오늘 밴드 접속하시는 분들이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출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김영상 장로님 가족 효원이 규원이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문지선 집사님 유연이하고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사모님 준성이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현성이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현장 출석했고요. 그리고 정승우 집사님, 하린이, 하은이 출석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박성정 성도님 유나하고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가영이 잊지 않고 들어왔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는 지후가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6학년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 6학년 박소연 언니가 오늘 반주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중학생이 되는 언니인데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우리 어린이부와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혜경 집사님, 현성이 유치반 출석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찬미 즐거운 안식일을 맞아서 첫 찬미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드셨는지 이 찬미를 불러보면서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미 하나님께 영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멋진 나무와 예쁜 꽃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산과 바다에 많은 동물 하늘 향해 발 벌려 큰 소리로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 하여 잘 만드셨네. 찬양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해. 눈부시게 만드셨네. 찬양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첫 찬미를 아주 활기찬 찬미로 오늘 안식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불러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어떨 때 영광을 돌린다고 찬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상을 받았을 때, 기쁘고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언제든지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할 때 목표는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가사가 이때까지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잠을 잘 때,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찬미 부르고 잠깐 인사하는 동안에 우리 또 어린이부 성도님들이 같이 출석해 주셨네요.
조수행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림이하고 예언이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이주미 집사님 소민이 출석했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상일 집사님, 종윤이, 가연이도 같이 와주셨고요. 한예란 집사님 그리고 성수지희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슬령 목사님 삼남매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서해 오수진 집사님하고 같이 출석해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안식일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미는 우리는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지 둘째 찬미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찬미 우리는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서로 달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을 닮아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해 예수님 믿음 안에 우리는 하늘 가족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어린이부 성도님 여러분, 이제 시작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로 가는 길에 저희들의 손을 잡고 같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바깥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한 두려운 가운데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에 또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로 눈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고 안식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부장님께서 환영해 주셨고요. 은비, 예나, 하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지훈이 환영합니다. 규태도 환영하고요. 은준의 가족도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는 또 2대2 미팅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팀 2명과 여성팀 2명. 그래서 총 40명이, 미안. 400명이 지금 함께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잘 지내고 있습니까? 방학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마도요. 아마도. 좋네요. 우리 지우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방학? 네. 좋습니다.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방학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랑이는 방학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군요. 성현이 성훈이 반갑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지금이 2월 2월 18일이니까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아마 개학할 것 같네요. 우리 효원이는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집에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아까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께서
아유, 부럽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푹 쉬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편하게 또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 여러분들 있는 상황과 위치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 강우 강민이 환영합니다. 아, 송가영 집사님 강우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좀 어때요? 궁금합니다. 요즘 근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송가영 집사님네도 그렇고 주위에 몇몇 가정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모두 건강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이상석 집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계속 치료 중에 계신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도한 관심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적당한 관심과 열렬한 기도는 당사자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이 반갑습니다. 부장님께서 설교 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설교 노트가 다 준비되었죠? 말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현장에 다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도 준비됐죠? 우리 친구들 말고 엄마들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우리 정호석 집사님이 저랑 비슷하게 또 확진자가 되셨군요. 저 보이시죠? 여기? 살쪄가지고 이렇게 딱 눌려가지고 살 쭉 쳐나온 거? 같은 확진자로서 우리 확진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에서. 그러나 확진자로서 얼른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호석 집사님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당분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게, 하늘나라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곳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징이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게 또 이 현상이 일어났네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복습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자, 메뉴 누르고, 그 다음에 화면 누르고, 그 다음에 화면 크기가 이게 16대 9가 아니고 원본 크기로 해야지 이게 딱 들어오네요. 오케이. 자, 왜 그러지 또?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이렇게 배에 앉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처음에 이게 잠깐만요, 여러분. 13장, 마태복음 13장 첫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처음에는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 사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하면서, 이 씨가 말씀인데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말씀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인데, 여하튼 오늘의 포인트는 이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사람 같대.
어떤 사람? 씨를 뿌린 사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자, 일단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천국이 이런 거구나. 근데 어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잘 때 어두운 밤에 원수가 나타났어요. 원수가 나타나서 그 곡식 가운데다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뿌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싹이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니까 아니 밭에 밀이 대부분인데 가라지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님한테 하인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저희가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렸는데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가라지가 생겼네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나 보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뽑아버릴까요?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지금 다 뽑지 마. 혹시 지금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힐까 봐 염려가 되니까 그대로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나서 추수꾼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고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다음에 또 천국은 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를 떠나셔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집에 같이 따라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사탄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잠잘 때 깜깜하게 어두울 때 한 원수가 와서 몰래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밀이에요, 밀. 그리고 이게 가라지예요. 이게 약간 흐리네. 많이 흐리네. 좀 비슷해요. 이 가라지를 다른 말로 독보리라고 한대요. 독보리. 왜냐하면 밀이랑 구별되지 않는데 자라면 색깔도 달라지고 이제 키도 달라지는데 이 열매는 심한 구토와 설사, 현기증 등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강해서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뿌리채 뽑혀 불에 태워졌다. 가라지는 이런 거예요. 모양은 비슷해. 모양은 밀이랑 비슷해. 그런데 마지막에 추수할 때쯤 되면 조금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걸 잘못 먹으면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추수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뿌렸다는 거예요, 원수가. 근데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가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는 이제 농사를 다 짓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진짜 원수들, 사이가 나쁜 사람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안갚음을 한다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든지 저 사람을 못되게 할 때, 잘 되지 못하게 할 때 그 사람 밭에다가 이런 가라지 씨앗을 이렇게 몰래 뿌리고 갔대요. 그러면 이게 같이 자라면서 밀 성장에도 지장이 가고 그리고 다시 수확할 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골탕 좀 먹어봐라 하는 느낌으로 그런 일들을 옛날에 많이 했었대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에다가 이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자라날 때까지는 몰라요.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추수할 때쯤 되니까 조금씩 모양이 바뀌어지고 키도 더 커지고 그러면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본 하인이 아니 주인님 분명히 저희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원수가 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래서 이 하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인님 이걸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뽑지 마라. 괜히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니까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손대지 말고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다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다가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설명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자, 먼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쁜 씨를 뿌린 사람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좋은 씨는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악한 자의, 그 다음에 나쁜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사람들.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을 보내신대요. 근데 사탄은 역시나 반대로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보낸대요. 어디에다가? 밭이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교회에, 밀밭과 같은 교회에 막 좋은 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있대요. 알곡은 선한 사람, 가라지는 악한 사람인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교회라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곳이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서울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우리 서울 영광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좋은 씨앗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씨를 뿌린 악한 사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할까? 몰라요.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보기엔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신실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다 헌신을 하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거듭하면서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자, 분명히 종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근데 가라지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가 났다고 해서 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밭은 누구 밭이에요? 종의 밭이에요? 주인의 밭이에요. 종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 이거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뽑고 싶어서 물어봤을까? 아니면 안 뽑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물어봤을까? 현성아,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을까? 이 종이 저희가 이거 뽑을까요? 할 때 가라지 많은데 뽑을까요? 할 때 진짜 뽑고 싶어서 물어봤을까? 아니면 안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떠받는 마음으로 물어봤을까? 안 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근데 현성이는 지금 아마 종의 마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해야 되니까. 근데 그대로 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 지금 보일 때마다 뽑아야지 나중에 수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는 빨리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끝까지. 취소할 때까지 가만두라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이 오세요? 아까 하신 그 비유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났어요. 바로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추수할 때 다 처리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 안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못된 일 한 사람들 바로바로 벌 내려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마지막에 내가 심판할 거야. 자, 심판은 여러분들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니까 좀 두렵죠?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선 다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명히 평가하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년 동안 일하면 1년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1년을 평가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한 학기 지나면 어때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학년, 한 학년 다 마무리 지을 때는 학년 말 고사를 보고. 그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것들을 공부했고 얼만큼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결산과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다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근데 과연 어떤 걸 평가하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또 천국은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대요. 자,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 임금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 바빠서, 아이고 밭을 사가지고 밭을 좀 봐야 되니까, 나 결혼해가지고 아내랑 좀 있어야 되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사서 소를 좀 테스트해 봐야 되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다시 초청해요. 그랬더니 요번에는 사람을 보낸 하인을 때리고 막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비유입니다. 그러자 이 왕은 물론 이들을 이제 처단하기도 했고요.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지금 잔치는 많이 준비해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종이 길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건 선한 자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야, 그러니까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자,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왕이 먼저 슉 둘러봐요. 왕이 쭉 둘러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한 명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아니, 친구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 예복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초청한 왕이 예복을 이미 쫙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잔치에 오면 예복을 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입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죠. 자, 이게 심판입니다. 이 옷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네,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다 해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산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네가 얼마나 교회를 빠지지 않았는지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부담인가요? 자, 일단은 뭐 심판, 일단은 포인트는 심판이에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 잔치에 옷만 입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인다고 마음대로 뽑을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만, 주인이 명령할 때, 허락할 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 평가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받을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종은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저 사람 바르지 않은데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평가하고 막 책망하고 다시 되돌이키고 막, 그리고 어쩔 땐 내가 내쫓아버리고 막 밀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 인내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 때에 내가 처리할 거야. 판단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어떤 권한 안에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고요. 하나님의 권한인 판단과 평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에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게 만화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많이 없어서. 여러분 톰과 제리 잘 아시잖아요? 얘가 톰이에요, 제리예요? 톰. 항상 톰이 제리를 괴롭히잖아요. 지금 뭐 어떤 장면이에요? 제리가 이 치즈를 먹으러 딱 나오는 즉시 바로 팍 공격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가 짓기만 하면 바로 막 심판 내리시고 그냥 잘못할 걸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바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끝까지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죄의 근원인 사탄만 사실 하나님께서 일찍 처치하셨으면 죄가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사탄까지도 끝까지 두신 이유는요, 이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못된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이기적인 분이다, 무자비한 분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끼칩니다. 근데 이 지구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우리 사람들과 같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지. 근데 사탄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된 분이야. 지금 착한 것처럼 하시지만 되게 이기적인 분이고 되게 못된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봐봐 하면서 막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우주의 거민들은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딱 처단하시면 사람들은, 우주의 거민들은 아, 예수님이 좀 무서운 분이시구나.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사탄의 모든 죄악된 부분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죄가 발디딜 틈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아직까지 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착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이제. 아,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어? 아, 교회에 어떻게 저런 죄가 일어나지? 아, 난 저런 곳이라면 교회 다니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악인들도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 병원을 통해서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병원 자체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요? 교회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아, 내가 진짜 못됐구나. 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병원이 병자들로 가득 찬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죠. 물론 이 안에 치유받아서,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점점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도 있죠. 착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악인들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 안에 악인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이 있지만 이들을 바로 축출하고 바로 빼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데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근데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왜 뽑아내지? 저 사람을 왜 내쫓지? 라고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판과 판단은 너희가 하지 말라. 내가 마지막 때 할 테니 너희는 그대로 두고 지켜보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악한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 여러분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괴롭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는 것. 그들을 감싸는 것.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보다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그 밭은 여전히 심판 전까지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 생활할 때 결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은 있어요. 언제? 세상이 끝날 때. 혹은 우리들의 삶이 끝날 때. 우리들의 삶이 언제 끝날까요? 몰라요.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더라도 건강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내가 10년은 더 살겠지 하면서 10년 동안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의미를 담아서 소중하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교과 공부도 하고 기억절도 외우고 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내일 다시 눈을 떴을 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감사드리며 또 그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죄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죄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부디 월권,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예, 판단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게 이제 사탄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니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사랑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핍박하거나 괴롭힐 권한이 없습니다. 설령 나에게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원한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사랑하며 감사 줍시다. 마지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곡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가라지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신앙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고 손해 입히고 그러다가 내 삶이 끝나는 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 알곡이 되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을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말미암아 아프고 고통당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그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결심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고 내일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행복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규태 알곡이 되고 싶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만날게요.